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를 둘러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아프십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약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드시는데 어떤 분은 드신 밥보다 약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약을 적지 않게 먹습니다. 잘생겨지느냐, 머리가 작아지느냐, 뭐 예를 들면, 꾸준히 복용함으로 저희 미모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여러분, 몸만 아프면 괜찮겠죠?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이제 식사 이후에 교제를 하고, 한 번 만남이 두 번, 세 번 만남으로 이어져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마음 아픈 사연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꽤 성공한 분이십니다. 밖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멋진 분이신데,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서 얻게 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인간은 다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안 아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픕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파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병이 그 하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그런 게 하나이고, 갈등도 그런 것이 하나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간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놔두고, 자식들 내 마음 안 되는 건 그건 다 우리가 기본이고, 다 놔두고 내 몸 하나가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원치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요, 이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좋은 거니까 내 생각 안 해야지. 밤에 잘 때 나 이거 생각 안 할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더 생각이 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정말 좀 심각해지면 정말 애간장이 녹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줄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같은 인간이 아닌,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한계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그 목소리로는 별로 붙잡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혼혈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수면 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러한데 당시 사회에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정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개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하를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인은 그 동네에서 또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 인생이에요. 무슨 부끄러운 일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데 대낮 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있고 수가성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이 저 멀리 수가성 성벽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는 더 먼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수가성 안에 우물이 아니라 수가성 밖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한낮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여러분, 이 지중해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그리면 되었는데 다 낮잠도 자고 지금도 그럽니다만 저 당시 저곳은 정말 더운 곳이었는데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대한민국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한 3시경 사이에는 밖에 그래서 나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겪었던 여름의 더위를 충분히 능가하는 그 더운 땅에서 정오의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므로 천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텅 빈 인생, 외로운 인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과 생수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 사건을 그런데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숨기 마련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낄수록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가 혼을 내면 내 아빠 엄마 잘못했어 이러질 않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형은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여자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혼혈이라고 다 무시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문화를 핑계 삼아서 여인의 예수님을 밀어낸 겁니다. 경계하면서 밀어낸 거죠. 그런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남편이 이전까지 5이나 있었고 지금 이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이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아픈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교우들이요, 여기에 여인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영혼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요. 예수님의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요. 은밀하게 숨겨진 나 과거의 이야기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서 서처치 나가며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거부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인은 그렇지만 참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게 내게 무슨 손해가 있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꾸 거부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림 하나 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까요? 마스크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기에 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다 싶어요. 예.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 고생했던 시절들이 우리가 기억에서 다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여러분 약국에 가가지고 내 주민등록부 등록하고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2장씩 받았던 적이 있고
또 그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검정색 마스크가 엣지가 있다고. 그 검정색 마스크 하나 구해서 쓰고 다니면 꽤 괜찮은 줄 알아. 내가 한번 쓰고 왔. 젊은 친구들은 와, 이거 막 구하면 막 정말 어디 마치 그 강남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랬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렸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랑하던 세계와 그리고 인간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다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거 하나를 우리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통과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또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서 보세요. 이거 마스크 다 잊어버렸다니까. 어느 날 초능력 AI 로봇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인간하고 내가 만든 인간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를 재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구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구해다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근 나온 가장 잘생긴 AI 로봇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첨단 AI 로봇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흙을 가져다가 이제 반죽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델은 이제 남자 모델은 물론 이제 제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최상을 그렇게 모델로 하잖아요. 비웃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탑 잠깐. 그 흙은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준 흙 말고 네가 흙을 만들어서 반죽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흙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저 AI 로봇을 만든 금속 그 원자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부터 여러분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말씀 앞에서도 문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존 세상의 인간의 최대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이 60만 넘으면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약을 먹으면서도 병원을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60까지 안 가도 돼요. 30만 돼도 알아요. 저희 교회 청년은 청년 일부 밑에는 늘사랑이라고 하고 위에 청년은 갈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0 넘은 갈렙 청년들이 있는데 하루는 저를 만나서 그 갈렙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렇죠. 30이 되면 다르죠. 20대는 밤을 샐 수 있지만 30대는 밤을 새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니까. 내 몸에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을 우리가 다 만나고 당뇨를 만나는 분도 있고 관절염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병을 만나고 약들을 복용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끝에 내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물론 말하는 거는 죽는 거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지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으로 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그게 죽는 날이 언제인지 시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생명과 호흡이 내 손에 있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막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려놓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역에 가려놓냐면 죽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귀한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을 그 무엇을 가져도 남편을 5이나 해도 내 영혼이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귀한 겁니다.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가정에 어떤 아픈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남자가 너무 그리워서 그랬던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영혼이 텅 비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저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은 부끄러움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귀해서, 이게 너무 귀한 일이라. 복음성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부했던 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여인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귀해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뤘습니다. 같이 시작.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이 땀을 닦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막 이 불타는 가슴이 있어가지고.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불편했던 건 뭐냐면 그것은 굳이 꼭 여인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는 안 꺼내면 안 됩니까? 그냥 생수, 영생만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상담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최대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봐 참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언급하신 걸까? 사실 예수님의 무례한 태도는 앞에 있는 앞선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나타난 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회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니고데모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무명의 랍비 예수님 앞에 한 수 가르침을 구하며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무안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앞장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보고 너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존경하고 인정하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무례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데 왜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건가?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에만 그랬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로 이들을 대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중심을 다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격까지만 살짝 다루고 끝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핵심을 다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가 있을지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자격, 학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자격과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하고 있던 외적인 성취를 바사삭 깨뜨리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오시마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인의 이 엄밀한 부분, 중심 부분을 건드림으로 여인의 지평이 열리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가 아니고는 도대체 누가 낯선 사람이 내가 남편 5이나 있던 것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일어나게 도와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그래서 같이 이어서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여기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자 이어지는 26절에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인의 아픈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귀한 손님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언젠가는 호흡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 앞에 서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향하여 진입하는 순간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핵심이에요. 이 중심을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정도만 들려주고 여러분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깊은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중심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엘 오그덴 목사님이 제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예요. 한 설교에서 이분이 나눈 예화인데 1900년대 미국에서는 동네를 도는 순회 서커스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서커스단이 있기는 했죠. 근데 이 한 그 마을에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소년이 주말에 자기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입장료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서커스가 열리는 날 그 장소로 이제 이 꼬마가 막 뛰어갔어요. 서커스단이 첫 시작을 뭐로 하냐면 그 출연진들이 다 등장하는 퍼레이드가 먼저 쫙 진행된 거예요. 그 출연하는 이제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밴드가 북을 둥둥둥둥 치며 지나가고 그 연기를 하는 뭐 원숭이, 코끼리, 이제 짐승들이 우리가 쭉 지나간 거예요. 그 서커스 퍼레이드 사진을 잠깐 좀 보면, 그때 그 서커스 퍼레이드 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퍼레이드가 쭉 지나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처음 보니까 그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너무 신기해요. 이제 그 퍼레이드 제일 마지막에 우스꽝성으로 강대가 지나가면서, 강대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사탕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도 꺼내서 뭘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소녀는, 이게 서커스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자에다가 입장료를 딱 던져놓고, 그리고 스커스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의 삼천리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소녀는 그게 퍼레이드가 스커스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주고 돌아갔어요. 그 뒤에 진짜가 있는데, 그 정말 진짜 공연이 뒤에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처음 오신 여러분, 저만 보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와서 초청하신 분들 얼굴만 보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지를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달라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심과 걱정들은 약해지고 주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설사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은밀한 부분을 터치해서 내가 좀 아플지라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그때가 천금과 같은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2000년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